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 다시 한번 교훈받고 새로워지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예. 특별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정말 힘들다고. 평상시에 그 예배의 처소에서 함께 드렸던 그런 분위기도 제대로 안 나는 것 같고, 그죠? 네. 또 사회 격리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간의 거리를 자꾸 둔다든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서로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것만은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듯이 그 말씀의 원리는 같이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많은 부분들이 이게 좀 결여가 돼 있고 빠져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눴을 때 교회는 건물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뭔가 분위기가 좀 빠진 것 같다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보이는 예배당만 자꾸 생각했었던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 습성 때문에도 그렇고, 여하튼 간에 이 교회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분위기도 예전과 같지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사실은 또 많이 부족한 것 같잖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바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까지만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것이, 어차피 4월 말까지 아마 이게 회복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혹자들은 뭐 6월까지도 가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완하면서 우리 먼저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때 그것이 힘이 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볼까 생각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눴던 그 얘기들은 사실 예배당 건물은 그 교회는 아니죠. 사실은 예배 처소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배당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있지만 거듭난 백성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회중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철치에 하나님이 그 말하시는 그런 하나의 철치, 그런 것은 아니죠. 네. 보이지 않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회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물과 제도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 처소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심적인 교회의 그런 그 핵심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한 사람들,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면 그분이 흘려졌던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 영이 그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영으로 느껴지고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베드로한테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 성자 예수님의 영,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이 모든 것이 믿어지면서 그 참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상교회와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 참교회,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상에서의 지상교회에 여러 가지 우리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왜 이런 감정, 왜 뭔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감정,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남겨주셨는데 인비저블 처치가 되기 위해서 비저블 처치, 교회, 보이는 교회로 일단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오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와의 관계,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잘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훈련의 처소로 일종의 말하면 군대 가기 전에 한국 같으면 논산 훈련소죠, 그죠? 또 미국 같으면은 보병 본 제대 파송되기 전에 훈련소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과정. 지상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훈련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visible church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이 교회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훈련처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관계, 예.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예.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 예.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 5분 그 말씀 산책 시간에도 요즘에 계속 나가고 있지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최우선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예배를 하라. 예배.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지난 그 말씀 산책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 비저블 처치, 교회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 자, 어느 처소에서 예배는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또 예배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감동이 또 우리에게 밀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못하게 됐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처럼 산에서든지 들이서든지 집안에서든지 다 예배 가능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보면 늘 습관적으로 들었던 그 예배 처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물론 당분간이죠. 그죠?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 훈련하기 위해서 예배처소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 예배당을 통해서 말씀의 교육을 이루어지며 말씀을 서로 나누라, 그런 것을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1절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각 개인마다 거주하실 뿐더러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뉴욕의 어떤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이제 과거 얘기죠. 지금은 뭐 변화되고 또 그분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은 이제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과거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거듭나지도 못했을 때 교회가 무슨 사회 그 친교센터 정도로만 생각하셔가지고 이분이 거기 가서 뭐 댄스도 가리키고, 예, 여러 가지 사회 그 사람 간의 그 교제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무슨 뭐 취미 서클도 해주고 말씀도 물론 전하지만 그것은 뭐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니 그걸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회복하고 바꾸고 뭐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여튼간에 예배당과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좀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해서 섬겨드리는 그런 훈련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제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예. 그 개인적으로 얼마쯤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배가 가능한 거니까 개인적으로. 그렇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다르게 신약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은 개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자꾸만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릴레이션십이 자꾸 끊어지다 보니까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특별히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우리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4가지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 참 중요한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선교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 네.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온 세상에 복음을 다 증거하면 끝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하여튼 복음을 많이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잖아요. 권능. 그래서 손을 놓고 기도한다든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면은 병이 막 떠나가고 귀신이 내어 쫓아가며, 예. 그러니 뭐 하나님의 역사를 막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예.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많은 병자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걸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과 함께 이 권능의 놀라운 사역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이제 그 권능을 너희들도 가서 행할 수 있도록 그럼 내가 준다 하니까 정말 제자들이 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사람이 이제 증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고침받고 또 혹은 좋지 않은 영에 눌려가지고 귀신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억압당하다가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놀라운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고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서 이제 병자도 고치라는 그런 치유의 역사까지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선행이나 서로 섬김의 역사,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 내 인간관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좀 빠져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꾸만 혼자 뭐 가족 간의 거리도 정말 좀 거리를 두어라 뭐 웃음의 소리지만 하여튼 가족 관계가 어떻게 거리를 두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뭐 사회적 격리 거리를 6피트, 미국에서는 지금 6피트를 권장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인간과의 관계를 자꾸 할 수 없도록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이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지금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섬김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떤 나눔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도 이 와중에 또 사람들을 서로 찾아가면서 물론 가까이는 안 하지만 또 섬겨주시는 그런 그 까마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분들 참 고마운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자꾸 이 사회적인 격리 현상이 지금 더 짙어가니까 한 4월 말까지 하고 좀 풀리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또 혹자 얘기대로 6월 말까지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마시고, 여하튼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기간을 좀 단축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로서로 섬김과 봉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때 이 특별히 에베소 4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고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직분을 주시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는 is okay. 또 말씀 교육도 뭐 여러 채널로 지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건 혼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과의 관계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부족하다는 걸 우리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런 이제 또 회복 빨리 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곧 하나님이 또 정상으로 회복하게 하실 줄은 전 믿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서로 이렇게 세워주라는 거죠. 서로 세워주면은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보충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보호하고 친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라는 것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이 두 가지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교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힘을 합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못하게 되니까 마음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교회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거구나 서로 느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만 다는 아니죠, 그죠? 말씀 공부하고 말씀 가르침 받고 예배 드리고 이것만 다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것도 훈련하는 그런 처소의, 예배당 처소의 역할을 조금 부족하게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시 곧 회복시키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번 이 성도님들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1980년대 광주 수학 때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대학생들한테 이 과외 금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과외를 통해서 생계를 이렇게 물질을 공급받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그런 일을 정부에서 과외 금지를 하라, 대학생들은. 그 이유는 이제 뭐 데모를 하게 되는
물질의 공급이 다 과해서 말들 많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정부가 막은 거죠. 그때 이제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음의 선배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정부에서 한 얘기를 우리가 그냥 따라야 된다. 예. 그 위의 권세가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외를 못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튼간에 정부에서 미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여튼간에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접촉 감염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좀 기간을 격리시킬 수 있는 기간을 좀 두자라고 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몇 주간 혹은 1, 2달, 한두 달 정도 그 안 했다고 해서 그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조한 번영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유명한 철로역정 썼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무슨 예배당 생활하고 교회 생활했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좁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넓고 또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 좀 기여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무슨 예수 믿는 거 다 버리고 공산당처럼 무슨 우상을 섬겨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우리가 믿음의 영안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을 품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면 잠시 기간 정부나 이 보건기관에서 병원에서들 하고 있는 그런 것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거죠. 그것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 브레이크 해보면 언제 복음 전하겠어요.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좀 넓게 세상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참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세상에서 아직 남아있는 훈련처소로 이 땅에 두셨다면 세상 사람들의 관계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지상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이 빨리 회복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